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별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의 안전지대. 시작.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의 안전지대. 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의 배경을 학자들은 아마 사무엘상 22장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 성읍 이름이 노비인데요. 노비라는 그 성읍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울의 신하 도액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울 왕이 후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뭐 요즘 말로 하면 강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말씀 너무 잘 읽으시네요. 너무 좋다. 그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니까 좋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이 아마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약한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를 오해해서 마치 요나단이 다윗 편에 되어서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도망간 다윗이 누군가와 내통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 의심하고 있는데 하물며 신하들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뭐 이러겠죠. 혹시 이놈 중에 누군가 다윗과 내통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아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거라고요.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보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신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줄 것 같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22장 9절 10절이거든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시내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도액은 사실 그대로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도액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고 아히멜렉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단지 도망가는 다윗은 먹을 것과 무기가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런 다윗을 아히멜렉이 도와주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정말 중요한 건 싹 뺀 거예요. 자,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말하면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오늘 제가 시편 12편을 나누면서 왜 사무엘상 22장 얘기를 해요? 이 22장 이야기를 잘 알면 다윗의 시편 12편 구절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세요.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다윗과 공모해서 오늘이라도 다윗이 메보봇에서 나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사울왕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에요. 노베 제사장, 놉당이, 놉이라는 성읍은 제사장의 성읍이거든요.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근데 85명만 죽이고는 성에 안 차요. 놉성에 있는 남녀 노소를 다 죽여요.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죽여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분이 났는지 양과 소와 나귀도 다 죽여요.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도액이에요. 도액만이 아니라 사울왕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겠죠. 물론 사울왕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놉을 전멸시킬 것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액은 무고한 아히멜렉의 일을 사울왕에게 말했을까요? 도액의 의도가 너무나 뻔합니다. 사울왕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을 얻어서 사울왕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 얻어내겠다는 거겠죠. 자,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말함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2장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아니, 안 되세요? 돼야 되는데.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22장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시편 12편만 읽으면 그냥 이게 구름 잡는 얘기처럼 막연할 것 같은데, 지금 사무엘상 22장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니까 말씀 한 구절 마음이 너무 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가 거짓을 말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이에요. 근데 도액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싹 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만약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 이건 무서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요? 분명히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저는 정말 안 만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난 그 사실은 얘기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아히멜렉이 죽일 마음도 없어요. 사울왕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싹 빼요. 정말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도액은요, 이 무서운 거짓말로 아히멜렉 죽어도 상관없어요. 놉 제사장 무고한 85명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거짓말로, 아첨하는 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8절 말씀이 또 그 내용이에요. 우리 8절도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지금 사울왕이 다스린 시대가 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쳐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우글거리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8절과 같은 세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절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자, 1절 말씀도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서 경건한 자, 이 단어는 핫사드란 단어예요. 근데 이 핫사드가 구약 성경에 32번 사용됐는데, 핫사드란 단어는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됐어요. 핫사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점점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충실한 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액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히멜렉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아히멜렉. 근데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울왕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서 나오는 충언을 한다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당연히 안 통하죠. 아마 사울은 그 사람을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죽일 거라고요. 반면 사울왕에게서도 도액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도 없는 충신이에요. 나의 안전을 걱정해 준 사람 누구밖에 없어? 도액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액이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도액이 더욱 강해져요. 높아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누가 생명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어요? 뭐 부귀영화를 둘째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해야 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아첨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요, 뭐 세상 밖의 얘기는 둘째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야, 성공하는 것은 둘째치고 밥이라 제대로 먹겠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만 손해야.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아첨도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신앙 양심이 있어도 차마 도액처럼 살지 못해요. 그러나 도액 비슷하게는 살아요. 적어도 도액 편에는 서야 돼요. 지금 이것이 다윗의 시대였어요. 비열함이 날뛰어요. 비열함이 판을 쳐요.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쳐서 악이들이 날뛰고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이렇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리 점잖해 보이고 아무리 젠틀해 보여도 천만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해요.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최우승리의 믿음. 이게 필요해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요 악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악인의 형통, 맞아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악인의 형통이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하게 사는데 계속 잘 살아. 악하게 사는데 몸도 건강해. 악하게 사는데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뭐예요? 그 악하게 산 것으로 모은 재물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식에게 또 물려줘.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악인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도액처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히멜렉처럼 살면 너무 어리석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강성해도 100년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강성해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있으면 성도님들 같이 가죠. 장례 예배 드리고 옵니다. 장례 예배 드리고 오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hun바둥하고 싸우며 미워하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 와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은혜 충만해요. 근데 일주일을 못 가. 이게 문제예요. 일주일을 못 가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장례 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요, 실제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교도소나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죄지면 이렇게 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보여주려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일부러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감옥이나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서. 근데 또 볼 수는 없지, 또 일본의 장례식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악인의 형통이 잠시 잠깐 형통한 거지, 악인이 이기는 게 잠시 잠깐, 도액이 잠시 잠깐이죠. 지금 도액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요? 지옥에 있겠죠.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은 뭐예요? 영원해요. 세상에 100년의 잠시 잠깐의 형통은 있을 수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해요. 아히멜렉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겠죠.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기만이 아니에요. 85명의 제사장, 85명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천만에요.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아히멜렉과 경건한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도액 앞에서 흔들려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경건한 자가 맞아요. 현재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으로 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을 피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버려요. 잠시 잠깐의 고난을 피하려고 도액처럼 살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어디다 두신다고요? 안전한 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의 안전지대예요. 자, 그럼 도대체 안전지대는 뭘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6절이에요. 안전지대가 6절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러분, 흐름을 보면 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리고 갑자기 6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악인의 입술이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악인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악인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따라가요. 악인의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나 진짜? 심지어는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살아도 맞는 거, 정말 저 악인이 말하는 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아첨하는 말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안전지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악한 자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로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분별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악한 자의 말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 아첨하는 말을 따라가요? 그럴듯하니까요. 그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기꾼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다 진짜처럼 들려요. 여러분, 사기꾼이 거짓말처럼 말하겠어요? 진짜처럼 말하겠어요? 진짜처럼 말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기꾼의 말이 넘어가요. 왜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아. 분명히 나를 죽이는 말인데 진짜처럼 들린다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의 거짓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그 모든 거짓을 물리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를 악인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첨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듣기 싫어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선지자에 비하면 거짓 선지자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합 시대에 참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는 매여 400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죠. 이 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아는데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 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고 이 말하면 분명히 싫어할 거고 알아요. 알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상관없어요. 그게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 상관없어요.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만 하면 돼요. 무슨 상관이야? 아히멜렉이 죽으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는 뭐예요? 알아요. 이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알아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해야 되는 거. 왜요?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을 듣고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거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냐.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계속 손짓하는데, 날개짓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쳐요.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보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아첨하는 말이 듣기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말이 듣기 좋아요. 여러분 그죠? 들어본 적이 없구나. 저도 사실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첨하는 말이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충직한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충직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진실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거짓말에 악인의 아첨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목사님, 저는 다행이에요. 내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첨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는 사실요, 진짜 큰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어요. 이번에 마치도 영광교회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성경학교에 참석하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데, 뭐 예배만 드리면 상관없는데 활동도 하잖아요. 근데 마치도 영광교회 작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이제 사이다 목사님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장소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 오신 거예요.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서 하면 안 될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열리게 되었어요. 이번에 성경학교 인도하려고 수지선한 목자교회 선교팀 9명이 오셨거든요. 그중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둔 아버지, 우리 정인이 정한이처럼 아마 저학년이에요. 1학년 3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
대안학교를 다닌대요. 이제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처럼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올해부터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좀 주저했대요. 왜냐하면 대안학교에 다니면 세상 아이들과 비해서 학력이 떨어질까 봐. 뭐 당연한 걱정 아니겠어요? 부모를 키우는 자녀라면 그래 내 아이가 이해하면 공부 잘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대안학교 가면 학력이 떨어지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떤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결정했대. 그게 뭐냐면 욕이에요. 욕. 자, 집에서는 교회에서 뭐예요? 너희들 욕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욕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실래요? 부모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교에 딱 가니까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야, 욕하는 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빠가 그랬어. 교회에서 욕하는 건 나쁘라고 그랬어. 근데 친구들이 뭐래요? 네가 이상해. 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학년인데.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하는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 보니까 다 욕하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정말 누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이상한 것 같아. 욕하지 말라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욕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이 아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에,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지만 지금 이 아이 안에는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가치관이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 가치관은 야, 욕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가 나빠.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혼란. 자,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욕하는 문제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조금 지나면 뭐예요? 술과 담배의 문제로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이성관계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교회에 다니는 것, 성경의 말씀,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만 혼란스러워요. 이 아이가 처음에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이상한 거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게 이상한 거고 친구가 말하는 게 맞아, 세상이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부터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친구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강남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아이의 고민을 들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학력도 중요하지만 큰일 났겠다 우리 아이들 이러다가. 그래서 대안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세상 등지고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안전지대에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맛 잃은 소금이 돼요.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사는 나는 너무 초라해. 구닥다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해야 돼요. 안전지대는 세상과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안전지대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나 안전지대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구별된 곳이에요. 오히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오히려 안전지대에 거하는 성도가 빛 사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안전지대에 거하는 성도가 여러분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속지 마세요. 돈이 안전지대 아니에요. 힘이 안전지대 아니에요. 성공이 안전지대 아니에요. 건강 필요하죠. 근데 건강이 안전지대도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거 그거 안전지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런 것을 안전지대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자꾸 세상의 거짓에 속아요. 세상의 아첨하는 말에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요. 안전지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이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지대에 있나요?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전지대에 있어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일어나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전지대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 없고 아침하는 자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진짜 존재,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진짜 무서운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어디에서 거짓말을 줘요?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줘요.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아첨하는 말을 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늘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어요. 왜 예수님을 팔았냐면요,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부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에요. 아첨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걸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는 안전지대를 떠났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유다는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네? 가룟 유다는 도망가지 않아도 돼. 가룟 유다는. 왜요? 가룟 유다 누구 편에 섰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편에 딱 섰잖아요. 거기다 손에 뭐가 있어요? 은 30이 얼마나 든든해요.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지막 아시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던 땅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사실은 멸망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전지대에 거하는지 아니면 안 된 안전지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멸망의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속일 수 없고요, 세상의 아첨하는 말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